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가도 때로는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여 가슴 아리하며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세운 계획대로 착착착 하나씩 잘 가는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에 일주일이면 다 끝날 걸 알았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그리고 무기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는 세계 미국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실은 우주로 가는 저 달나라 올라가서 지금은 화성 더 멀리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신앙과 과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과학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빨리 모든 것을 행하였고, 그 나라가 춥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많이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매th 이런 어떤 수학이나 사이언스, 과학이나 이런 분야가 오히려 더욱더 더 발전한다. 쉽게 말하면 추우면 머리가 오히려 더 맑아지고 더 좋아진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아마 반년이 지나갔고, 이제 멀지 않아서 좀 더 가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하게 되었어. 그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었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세운 모든 것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앙과 과학 계속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신앙과 과학, 오늘은 창세기 2장에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15절부터 마지막 절이 25절까지인데 시간이 조금 걸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특별히 제3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은 힘들어도 성경을 펴셔서 볼펜을 드시고 또 칼라펜을 드시고 하이라이트도 쳐가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한 질문도 하여 답변도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울타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려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또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파루시아를 말씀하셨던 그 주님, 다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여기다가 각종은 줄 거두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2장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각종. 예, 각종.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발음을 좀 달리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예, 각종. 각하고 종하고 위에다 점 2개를 찍어 놓으세요. 이게 보통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는 칼라페니시면은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의 컨셉트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 신학에도 큰 흐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정론을 강조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 네가 결심한 대로 해라, 네가 결정한 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 이쪽을 강조하여서 개혁교회도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예를 들면은 오순절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데는 전부 임의로 먹되를 더 강조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는 주로 예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런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신학적인 것은 훗날에 다시 하고, 오늘은 여기다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선택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선택만 강조했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많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뭘 하기를 좋아하지만 거기에 따른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 어떤 한 곳을 집중하고 집중한 것에 대한 축복도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한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반드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저 뒤편에 가면은 뱀은 여기에 반대의 입장에 서 있던 뱀 쪽에는 뭐라고 하냐? 뱀이 여자에게 3장 4절에 가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둠의 세력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꼭 반드시 죽으리라 줄 꺼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 혼자 사는 거 별로 좋지 아니한다 하지만 요즘 어떤 분들 만나보면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혼자 사는 게가 얼마나 편안하고 더 좋습니다고, 막 조금 사투리 넣으면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고 참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지 않느냐. 후일에 성경 그 해석을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돕는 배필. 내가 돕는 배필을 따로 미리, 결론도 미리 좀 당겨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너 날 돕는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의 원어의 의미는 돕는 배필이라는 요 단어 속에는 거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러. 거울이 뭐예요? 내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거울 없을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울이 생긴 후부터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아이고, 여기는 더럽구나. 여기는 문제도 있구나. 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요 뜻인데요. 나의 앞에 써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는 뜻입니다. 너는 밥 짓고, 너는 빨래하고, 너는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이 돕는 의미도 1차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전혀 달리 나 앞에 선 또 다른 하나의 나라는 뜻입니다. 앞에 사람이 문제 많게 얼굴이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 뜻입니다. 나. 그래서 돕는 배필, 내 앞에 선 또 다른 하나의 나. 요것만큼은 따라 하시고 밑에 펜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에제르, 커넥트, 에제르 커넥트. 내 앞에 선 또 다른 하나의 나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 다 지어줬다 이 뜻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거기 채웠다고 했습니다. 갈빗대 빼고 그대로 두면은 서 있는 것이 바로 못 쓰고 약간이 삐뚤어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 안 메워져 있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생각과 계획은 인간이 믿고 있는 신앙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갈빗대 하나 뺐는데 그대로 빼두고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거기를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저는 이거 아주 이 단어에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님 계시는 집으로 갔더니 제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달째 평생 눕는 일이 없는데 몸이 안 좋아 한 달째 이렇게 누웠는데 바로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한 달 동안에 계속 누워서 시간만 있을 때마다 옆구리 여기다가 갈빗대를 만져봤다고 해요. 계속. 신고나 너 어느 갈빗대 뺐는지 성경에 있는 거 알겠느냐고. 아이고,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고.
앞으로 내가 더욱더 신학을 연구하며 또 과학을 연구할 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간 만졌는데 제일 갈빗대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저 밑에까지 내려갈 때 제일 밑에 거가 아니고 바로 그 위에 게 갈빗대가 왼쪽 오른쪽 전체 한 달을 만져보니까 자로서 재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두 번째 갈빗대가 조금 길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데 그래 제보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버지 위대한 발견했습니다. 노벨상은 아니라도 아버지가 그걸 찾으셨다라는 거, 한 달 내내 갈빗대 한 개를 찾았다라는 의미를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 어려운 시절에 결혼하고 김이동 입선연에 참가해가지고 잡혀가셔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한밤에 도망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저 일본 오사카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잃은 우리 백성들 그 고통과 눈물을 함께하며 되돌아보니까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후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이루면서 자녀도 갖고 와보니까 아버지가 만졌던 옆구리 갈빗대, 그걸 왜 찾았는가 깊게 묵상을 해보니까 한평생 어머니가 눈물 흘렸던 고생했던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지 않아요. 제 어머님의 남동생은 한국의 한기총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참 깊은 어머니 쪽이 좀 더 부유하고 잘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한국서 저 일본 땅에서 다시 해방되어 한국 땅에 나왔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버지 마음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갈빗대,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 얼마나 제 어머니를 이렇게도 이 갈빗대를 한 달간 길이를 재면서 어느 갈빗대를 뺐는지 처음에는 웃었는데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가정에 대한 삶의 중요한 문제를 나에게 아버지가 가르치고 세상을 떠나셨구나. 이 갈빗대 문제. 그런데 과학적으로 갈빗대 빼고 끝낸 거 아니라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살로 채웠어. 왼쪽 오른쪽 몸 전체의 밸런스를 다 맞추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원래 원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은 자칫하면 여자가 남자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인 개념인데 나중에 오늘 말고 곧 멀지 않아 가지고 남자 여자 성경에 나오는 남성 여성의 문제, 아예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가면서 복잡하게 현대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신학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원어에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닙니다. 원래 원어는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이라. 그래야 인격적인 동등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더 귀하단 말 아니에요. 이는 귀하고 귀하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문제는 귀하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사람들 전 세계에 상당히 논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왜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적인 것에 발목이 잡혀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의 원전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훗날에 생각하겠지만 남자가 생기고 여자가 생긴 거 아닙니다. 여자라는 단어가 생겨서 여자의 반대쪽을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무슨 여성신학 그런 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거다가 합하여도 줄 거 놓으세요. 결혼에 대한 의미입니다. 연합하는 것.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벽에 있으면 종이로 이렇게 풀을 써서 종이를 벽에 붙이는 단어예요. 연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가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싸워서 깨지면은 종이 벽에 붙었던 종이를 뜯어보세요. 찢어버리잖아요. 이 아픔은 요즘 신학이나 교회도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도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의 가족에 대한 중요한 단어지요. 옷을 벗어도 여기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소명은 부르심, 사명 맡기심.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한 부족한 것은 많아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서 달려오느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거, 어떨 때 보면 멍청하게 보일 때도, 제가 생각해도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불과 얼마 안 된 요 근래에 제가 과거에 잘 하지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보이지 않게 로스앤젤레스에 멋진 한국 강남과 같은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극장을 해두었는데, 극장을 가자 이래서 그래 극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극장에 그 앞에도 문 앞에도 안 갔던 사람인데 어쨌든 극장에 갔는데 이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fe is beautiful.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워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물론 제 혼자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모든 컨셉트를 도입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광화문 시대를 열어가던 요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거의 최종 결론은 뭐냐? 화합하고 화목하게 가는 미래 시대의 꿈 같은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예.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현대 시대가 너무나 지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있는 이때에 오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앞부분, 처음에 제가 줄을 끄 잡고 했습니다. 16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by will,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각종 나무의 실과 하는 열매는 자유의지, 여기서 영어의 free will이라고 하는 FREEWILL, free will,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지인 줄 알고 착각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하나 있었는데, 제한을 두셨는데, 그 제한을 뛰어넘다가 창세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에베소 1장이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거 다 예정해 두셨다. 그래서 신학도 크게 보면은 자유의지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두셨다. 그럼 이쪽에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두셨다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고. 그럼 대체로 예정론을 강조하는 쪽에는 성경에서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동시에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에 의지되는 게 뭐냐? 네가 임의로 먹되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느냐.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논쟁점이 하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는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두셨다. 그럼 뭐 하려고 전도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이 해보자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두 개가 충돌하며 발전하며 분리하며 갈등을 일으키며 지금 현재도 아직도 다 해결되어진 거 아닙니다. 특별히 자유의지 쪽을 강조하는 쪽에는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죽도록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이 자유의지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 일부는 네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이 모든 문제가 자유의지 쪽에서 있는 겁니다. 구원도 얻었다가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교단도 전체 교단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교단에는 이 신앙과 신학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시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뛰어나와서 열심히 왜? 임의로 먹되 이 문제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예정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전도는 무엇이 전도냐? 네가 정말로 이렇게 하라는 그게 아니라 전도 자체가 네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자유의지 쪽보다는 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인 관계로 더 약할 수도 있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럼 예정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예정의 지금까지 논쟁의 중심이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정에 엄격하게 보면 예정론은 나에 대한 문제로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느냐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그러니까 교회다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러면 자유의지는 또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의로 네가 판단해가지고 네가 지금부터 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 창세기 오늘 2장에는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 신약에 가면은 로마서와 에베소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정과 그리고 자유의지는 저는 별개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별개가 서로 다른 거 아니라는 거. 손으로 보면은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고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문제지 이 뒷면이든 앞면이든 다 내 손목,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제한을, 리미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혹이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혹이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만과 인간의 그 모든 것,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곁을 멀리 떠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지 말라는 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자로서 길을 재잖아요. 율법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자를 재어서 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율법의 원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핵심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돕는 배필.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젤 케넥도 내 앞에 선 또 다른 하나의 나. 돕는 배필 안에는 거울이 들어있습니다. 거울.
그래서 신학을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성경을 아주 깊게 보시는 분은 이 돕는배피란 단어 안에 내 인생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원어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거울인 까닭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또 무엇인가? 자연적 형상이 있고 도덕적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자연적 형상은 다른 거 아니라 지정의, 알고 느끼고 깨닫고, 예. 반면에 도덕적 형상은 거룩, 진실, 사랑,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요즘 교회는 천국이란 단어를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당연히 외쳐야 합니다. 지금도. 시대별로 어떨 때는 외치다가 어떨 때는 그만두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또 이것 이야기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저것 강조를 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생활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즘 어떤 사람은 잠시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살아났고 어떤 분은 15일 만에 살아났는데 죽었을 때에 저 천국과 지옥에도 갔다 왔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책으로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도 자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후에 책을 써서 내놨습니다. 천국을 보았노라. 이런 거.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좀 이상했구나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교의 제일 유명한 교수가 죽었다가 살아서 책을 쓴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정적인 곳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요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과 지옥은 우리들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관심이 돼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몸 다 바쳐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렇게 힘들게 믿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단어 별로 안 쓰고 철학도 요즘은 별로 많이 이야기 안 하는 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떼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파트예요. PART.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이라 하는데 번영신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근본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대화할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고난과 영광.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정을 돕는 배필을 주신 것도 크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역사관을 예전에 한국 떠나기 전 오래전에 저에게 가르쳐주고 제가 참 감명받고 존경했던 김동길 교수님, 요 근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혼자 살고 또 누님 되는 김옥길 총장님도 마찬가지고. 김동길 교수님과는 한방에 팬츠만 입고 한밤에 같이 둘이 누워가 많은 것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해요. 근데 그 혼자 산다는 것 자체도 바울도 혼자 살았지 않느냐 그런 말 이야기하는데요. 혼자 살 수 있다면 몰라도 혼자 살면서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견딜 수도 없는데도 혼자 살겠다 하면서 더 큰 죄를 지는 거 많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 마지막 가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부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에요. 자꾸 인간은 덮는 거예요. 처음엔 벗었다가 밑에 막 이거 치마 만들었다가 그 다음엔 또 옷도 더 입었다가 요즘은 가죽 옷에다가 그 밑에 자꾸 인간은 덮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로 옷을 두껍게 입고 좋은 곳으로 입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환경과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 빨가벗고 살아라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남녀의 관계도 이렇게 해서 여기 본문에 조금 전에 있었죠. 다 해서 뼈 중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말은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이라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랑하여서 짐승들이 옷 입었느냐 벗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는 어린 아이도 어른도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남녀가 마찬가지예요. 또 남녀는
기능적으로는 합하여 더 나은 것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기능적으로는. 예. 남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남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세상의 생존에 연계성,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저출산,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너무 숫자가 지금 적어서 앞으로 미래의 20년 이내에 인구 절벽이 올 수 있다라고 세계 보건국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환경도 그럴 수 있고 상태도 그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지금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인간은 자꾸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남녀도 이제는 기계를 갖고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기계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 AI. 기계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요.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인류의 비극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자유의지를 가장 선하게 사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해 두신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게 됩니다. 돕는 배필, 내 앞에 쓴 또 다른 하나의 나를 지금 이후로도 또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핵심은 그 얼굴이 어떠하냐, 그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건 다 도구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니까 제가 영화를 소개하거나 영화를 어떻게 끌어내어서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끝부분이나 처음이나 끝에 가면서 보니까 노래도 많이 하고 최종 이 과학 기법도 많이 사용하고 핵심은 화해와 화합과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신앙에 약간 일부분도 포함시킨 거 보고 누가 이것을 썼는지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니냐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약합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 그 인생은 아름다워.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자유의지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돕는 배필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자유의지를 생각하며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돕는 배필, 에젤 케넥도 숨 쉬는 순간에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외치며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생활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며 고생과 눈물을 흘리며 있는 비전 153 모든 선교사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왼손 밑에 이렇게 깔고 오른 엄지척 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토다 라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